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집에 성경이 한 권씩은 다 있으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 모았는데 이제는 10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북도 책과 똑같이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 기기에 성경 어플이 한 개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항상 곁에 성경책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 중인 디모데서는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끼고 기대를 품었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서인 것이죠. 디모데서가 쓰인 당시 상황을 보면 발신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요.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역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사역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후배이자 제자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언급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용서하지도 않고요,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요, 서로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담하죠. 어쩌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예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여기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꼭 돌에 맞아 죽고 순교당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모든 핍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요. 주일 오후에 잠깐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2월 이후로는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있고요. 소그룹 나눔도 없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신앙력, 믿음력이 저하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만한 능력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받은 힘으로 일주일 어떻게든 버텼는데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매주 나갈 수 있게 되면 그때쯤엔 내 잃어버린 믿음이 자연스럽게 되찾아지겠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디모데서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백신이듯이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자 유일한 무기는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매일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냐? 그럼 우린 대답하겠죠. 네, 하나님,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서 교회 못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봐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 깔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왜 맨날 넷플릭스만 봤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강남교회 많은 청년들이 성경 필사에 동참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쓰는 영상들이 SNS에도 올라오고 우리 부서 밴드에도 올라왔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미 무엇이 해결책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읽는 게 어려우시다면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듣는 것도 좋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살아 운동력 넘치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기간을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볼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게으른 육신을 깨워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목마른 내 영혼이 해갈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